참 하나님은 멋집니다. 그죠? 우리를 멋지게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성령을 안다면 거짓말입니다. 잘 몰라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다 잘 알겠습니까? 조금 보여주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아는 건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가 그냥 폼 잡는다고 또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지어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까? 보라, 이 본문에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새롭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되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새롭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리모시 하러 온 사람 있습니까? 여기 영업하러 오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보이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교회 건물을 청소를 한다, 뭐 휴지를 줍는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나중에 뭐 안수집사 투표할 때 내 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것이 성령의 마음이라서 내가 그것을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소하고 뭐 유지할 것도 없고, 또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대청소합시다 이러면 다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 무시무시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그럴 수 있잖아. 바쁜데 뭐 이러는 거죠.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배에, 공적인 예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는, 재직이 되는 그 순간 약속한 것이 있어요. 11조를 하겠습니까? 헌금을 하겠습니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알기를 학교 선생님보다도 허접하게 아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은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고요. 오히려 이단들보다도 구심점이 약한, 그런 구심점이 약하니까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예배하러 못 왔다 그러면요, 그게 부끄러워야 됩니까? 당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우면요, 왜 예배 안 왔어요? 이러면요, 진짜 목사님은 기분 나쁘게 사람을 찌르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데요, 요즘 시대에 목사가요 전화해가지고 지난주에 결석을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것조차 묻기가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왜 교회를 못 왔습니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못 오면 됩니까? 이런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야. 사랑이 없기는 개뿔을.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찔른 거지.
사랑이 없으면요, 아이고 그렇죠. 석 달 열흘 동안 안 나오셔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푹 쉬시고 즐기시고 오만 일 다 하시다가 생각나면 오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이러는 거죠. 그 석 달 열흘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동안 마귀가 그를 확 덮쳐가지고 어떻게 한다? 마귀가 삶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하게 살자고요. 솔직하게. 믿음이 없으면 주야, 믿음이 없어서 죽겠어요, 믿음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다면서 그 앞에 굴복도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요, 솔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생활이 신앙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길 하나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네. 그냥 예배당에 모이고 예배 시간에만 신앙이면 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미 다 할 줄 알아요. 세상에 온갖 음흉한 사람들도요, 그런 거룩한 프로그램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프로그램은. 여러분, 요즘 뭐 서울에 지금 뭐 퀴어 축제도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이제 서울 광장을 빌려가지고 합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광장을 빌릴 권리는 있겠죠. 근데 재미난 것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평장에 장날에 빨가벗고 활 피리를 불면서 돌아다니면 경찰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가겠죠. 근데 그 서울 광장에 그 집회하는 그 장소에서는요, 빨가벗고 돌아다니기로 해도 안 잡아가. 근데 그건 합법적입니다. 법으로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요, 무엇이 문제냐?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가서. 이런 아이, 저런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그네들은 겁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빌렸는데 보기 싫으면 보지 마라. 보지 마라, 그게. 그렇죠? 보기 싫으면 안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겁을 내가지고요,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동성애가 이 땅에 뿌리 박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거기 앞에 가서 만 사람이 데모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데모할 때입니까? 지금 똑같은 집단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 모여서 그것을 막으시고, 안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듯이 하셔서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동성애를 막 비난하면서 기도는 안 한다. 능력이 없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내가 동성애를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성애를 비난해야 지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비난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다 들어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더 지금 교회들이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니면 막 광장에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울 광장을 뭐 다시 빌려가지고 막 전국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또 이거 하려니까 또 지자랑하기 좋아하는 목사들이 힘을 내가지고, 돈 있는 목사들이 힘을 내가지고 이상하게 또 끌고 가버리네. 그러니까 그런데 갈 필요도 없어요. 연합조직체 굳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각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심각한 것을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심각함은 깨닫지 못하고, 동성애 때문에 심각하다, 핵폭탄 때문에 심각하다,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지구상의 멸망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동성애에 의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핵폭탄에 의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딱 오면 그때 하나님이 멸망의 문을 싹 열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동성애자들이고 하나님의 말 안 듣는 자들은 다 함께 영원한 사망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 그때까지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능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을 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건 안 하고요, 심하게 욕을 하고 그냥 심하게 세상을 비토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성령이 가는 방향하고 조금 핀트가 어긋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성령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그 은사를 뭐 하려고 주셨느냐? 지 자랑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요. 돈 벌려고 준 것도 아니고요. 또 뭐 하려고 줬느냐? 덕을 세우라고 준 거예요. 덕을 세우라고. 그러니 교회에 모인 우리는 다 한결같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뭐냐? 덕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김 목사가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권사님이 나보고 김 목사님 참 못생겼어요 이러면 사실을 말한 건데 덕이 안 되는 거야. 덕이. 사실을 말하지 마시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서 사실을 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기자들 보십시오. 기자들의 눈을 매의 눈이라 하잖아요. 얼마나 이래가지고 봅니까? 어때? 숨어서 또 봅니다. 숨어서. 그래가지고 김무성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들켰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보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중요치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 모인 성령의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의식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한몸 의식이다. 한몸 의식을 특별하게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과 성자와 성부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잖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둘이 부부가 사랑하여 한 몸을 이뤘다 하잖아요. 이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덤비면 이단의 소리밖에 할 게 없는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성령, 성자, 성부가 하나인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모이면 나와 송근사님이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피가 통하는 기라 우리. 또 봐라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거. 부끄러움을 타는 거 봐라. 얼굴이 벌개진다 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송근사님을 자유케 하리라. 또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선명이 피소리 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피가 통해요. 예수의 피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교회에 모인 사람은 너와 나 사이에 피가 통하는데 무슨 피가 통한다? 예수의 피가 통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다 두 몸이다? 한 몸입니다. 한 몸. 권사님 저와 권사님 한 몸이에요. 또 바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타는 것 같다. 희한하네. 그걸 부끄러워서 앞에 앉지 마세요. 저쪽에 앉으시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자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가 됐잖아요. 예수라는 이 분에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으로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기가 막힌 말을 하기를 예수는 눈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불구답니까? 아니 네가 예수의 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눈, 예수의 손, 예수의 발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은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예수님의 몸을 보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못 봅니다.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의 몸이 지금 옆에 있어요. 예수의 몸들이 있어요. 예수에게 붙은 우리 다 붙어 있는 몸이에요. 지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의 목적이 뭐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내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다?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겨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뽀데이를 잘한다 못한다? 뽀데이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뽀데이 참여율이 점점 높아져서 언젠가는 100%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 자라가지고 쭉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신자를 정한 사람이 없기는 뭐가 없어. 부안고등학교 학생이 600명이나 될 텐데 중고등학생을 합하면 없기는 뭐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혹시나 미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뭐 잘못해도 안 미워하시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세상살이가 골치 아프다 이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교회의 큰 기둥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몸 의식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 보고요. 너는 내 몸이다. 네가 떨어지면 내 팔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맞죠? 두 번째는요. 협력의식이 투철합니다. 협력의식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나를 하지 못하리라.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체의 각 기관은 서로 다르죠. 기능이 다릅니다. 기능이. 생긴 것도 다르죠. 우리 성도들도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죠. 얼굴 생김도 다릅니다. 육신의 혈통도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눈은 보는 기능을 하고 귀는 듣는 기능을 하는데 눈이 듣겠다고 이러면 그 이상하잖아요. 괴물이 되지 않겠어요? 괴물. 듣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텔레비전에 아마 특종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괴물로 취급될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눈으로 들었다 이래가 특종을 끝나버려야 되지. 계속 눈으로 들으면요. 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겠어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능이 다 다르고요. 모양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몸이 몸대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됐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새 야구 시즌인데 관중석으로 그 홈런 볼이 확 날아옵니다. 누가 봅니까? 뭐가 봅니까? 날아오는 걸 뭐가 봐요? 눈이 보잖아요. 눈이. 근데 날아오는 걸 눈이 보고 눈 지가 받을 거라고 눈이 마음껏 빠져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눈은 눈탱이 반탱이 최소한 눈탱이 반탱이 아니면 공에 맞아서 눈알 빠져버린 거지. 그 영원한 실명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하는 기능은 뭔 기능이다? 공이 왔다 하는 걸 보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뇌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판단을 하겠죠. 잡아라 말아라. 그것도 너무 세게 오면 못 잡아들어가 판단을 피해라 뭐 잡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잡기는 뭐가 잡아야 돼요? 손이 잡아야 됩니다. 그때 다리는 뭐 해요? 그 낙하 지점을 향해서 다리가 움직여 가겠죠. 그래 다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공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환호성으로 터져 나오죠. 합력하여 신을 이룬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목사가 하는 일이 있고 장로가 하는 일이 있고 안수집사가 하는 일이 있고 건사가 하는 일이 있고 평신도가 하는 일이 있고 세가족도 하는 일이 있어요. 최소한 세가족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그거 안 하면 교회가 뭐 필요합니까?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장로가 뭐 필요하면 목사가 뭐 필요해요.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기능적으로 잘 할 때 그것은 유기적인 결합이 되어서 움직임이 되고 살아있는 움직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산적인 움직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의 역사가 교회의 성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은 협력을 하는 데 능합니다. 또 합니다. 청소한다 이러면요 할 사람이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새벽교회는 다 성령의 사람이 돼 있어서 이전까지는 청소하면 쉽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말았던 사람들이 나도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더 구석구석 깨끗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나눔의 의식이 투철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손가락이 팍 잘려나갔습니다. 엄청 아프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안 잘려나가는 손가락을 일단 뭐합니까? 빨리 잘려나가는 손가락 쪽을 탁 잡잖아요. 덮잖아요. 요새를 누가 탁 때려서 아픕니다. 아야! 하면서 덮잖아요. 이 손이 아픈 손을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더욱 사랑하셔서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가장 연약한 나를 쳐다보십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실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가장 병약한 사람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기쁨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요 손이 일하다가 탁 잘려버렸어요. 근데 내가 하고 웃었다 칩시다. 그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정신병자도 그 정도 되면 울 거라. 아파서. 그거는 그만 이제 금방 죽을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그 모임 공동체 속에서는 나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가끔씩 비난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못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나 자신이 사랑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였어요. 그죠? 교회에 모였다면 이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분을 섬기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교회를 사랑해야지. 내가 교회를 사랑하여 나를 들어야 되지. 근데 내가 자꾸 교회에다가 뭘 받겠다고 덤비면 그건 이미 본인 안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새벽교회는 우리 스스로에게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에게 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줘봐야 하나님께서 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사랑이. 그러나 여러분, 애가요 100원짜리 사탕 하나 내게 주는 것이 나에 대한 최고의 사랑 표현 아닙니까? 사랑을 표하라는 겁니다. 표하라는 거. 아이고 이 하찮은 것으로 어떻게 드리느냐. 그건 아니죠. 사랑을 그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리는 자의 사랑의 표현이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한 몸이라면 다른 몸이 약하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협력에 능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약하다고 막 구박하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고 뭐 아는 것이 없다고 구박하고 가난하다고 구박하고 내처럼 부지런해봐라 뭐 1억 버는 거는 문제도 아니다 반드시 번다 해서 이러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저 예수님 보십시오. 천상천하의 제일 부자 아닙니까? 제일 똑똑한 분 아닙니까? 제일 전능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발밑에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었어요. 언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자기가 제일 부자다, 자기가 제일 능력이 있다고 한 번이라도 입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능력은요, 뭐가 능력이냐면 나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 위에 곧장 바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와가지고 뭐 큰 부자가 되고 교회 와가지고 막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이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부자가 안 돼도 돼. 우리는 병이 안 나아도 돼. 이제 이 가난함과 질병 속에서 내가 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내가 이 가난과 질병과 싸우다가 내 신앙 지키다가 아버지께 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라서 5대양 6대주를 달리면서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렸다면, 나는 그만큼 받은 달란트가 적어서 질병을 받았어요. 질병을 받았으면 내 평생 사는 동안 질병과 싸우면서 나의 믿음의 길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면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과 협력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보대회 합시다 이러면 협력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일주일 저녁에 기도해야 할 겁니다. 월요일날 1교구 교구장님, 화요일날 2교구 교구장님, 목요일날 3교구 교구장님 기도회를 인도하시되 여러분들이 일일이 전화 다 돌려가지고 성도들 다 나오게 하셔서 기도 참여시키십시오. 저는 공식적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회 시간에 교회가 보대회 하자고 가는 이 일에 협력의 의식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요 모일지어다. 아멘입니까? 아, 바쁜데 왜 이리 교회는 모이라는 게 맞냐?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모여주는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활동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주간 마지막까지 기도를 쫙 하고서 모든 일을 청산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요, 즐거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기능올림픽에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금메달을 받겠죠. 손재주가 좋아서 금메달을 받았는데 금메달을 목에다 걸어줍니다. 그 손이, 이건 내가 했는데 내 손에다 걸어달라면 그 사람 말 듣고 손에다 금메달을 걸어주면 이 사람 손은 다시는 못 써. 금메달 그 달고 다니도 이래 다녀야 돼. 이거 뭡니까? 장애도 한참 장애 아닙니까? 이래 다니면.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상 주시는 이가 어른이 알아서 목에다 걸어주겠네 말이야.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마라톤에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워줍니다. 근데 이 다리가 내가 실컷 고생해가지고 1등 했는데 그 면류관을 왜 머리에다 씌워줍니까? 내 다리에다 씌워주세요 이러면 다리를 들고 다니겠지. 면류관 안 떨어뜨리려고. 그 무슨 일을 그 다음부터 하겠어요? 못하는 거라.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요, 밖에 저 나가보면 칭찬을 제가 주로 들어요. 제가. 또 어떤 분들은 벌써 질투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실컷 고생해가지고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가 대접다 받고 그럼 여러분 노예 가세요 그러면. 이거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인사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다가 그 사람 인격 자나에다 인사를 하고 축하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활동하는 일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영광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대범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째째해가지고 송근사님이 칭찬을 받으면 차집사님이 뭐 한다고 송근사님만 칭찬을 받나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어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 한다 말이에요. 3년 전에는 우리 교회 많이 바뀌었다 그죠? 많이 자유해졌다 그죠? 저도 바깥 조금 했죠? 기도합시다.